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함량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가운데 그 정성과 믿음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때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위로와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흥으로 회복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 중에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인간이 성령을 조정하거나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급하게 갑니다. 거기 막 예수 믿은 따끈따끈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성령 받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임한 사도행전 2장에 이 본문의 이 성령과 같은 그런 성령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불처럼 막 바람처럼 임하니까 그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욕심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고 탐이 나가지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성령을 내게도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사도들과 같이 당신들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홍정을 합니다. 그런 시몬, 마술사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꾸짖죠.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대로 살려고 조작하려고 하느냐? 너의 동기와 너의 그 중심의 마음이 악하다 하시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네 응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은 사람이 함부로 조작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떠한 이 세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을 기계 부리듯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목사가 성령을 내가 준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런 말도 사실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쪽으로 장풍을 쏘면 이쪽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쪽 장풍을 쏘면 이쪽 사람이 확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과연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그런 식으로 받아라 던져주고 그리고 우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나는 비인격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목회자로 여러 번 뭐 그런 곳에 초청돼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다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저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가 성령을 받지 못, 내가 성령에 반하는 사람, 꼭 무슨 거기에서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나도 좀 쓰러져 보고 싶은데 쓰러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쓰러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 하나의 표적일 수 있겠지만은 성령을 뭐 인위적으로 던져주고 그것을 뭐 손수건 던지듯이 던지고 자기들 바울도 아닌데 그렇게 던져주고 그 손수건 던지니까 사람이 우르르 넘어지고 사실 뭐 이런 것은 저는 뭐 솔직히 신학적으로 비인격적인 이런 성령을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뭘 조작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서 무슨 임파테이션을 한다고 그러면서 회비를 얼마씩 받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게 안수에서 임파테이션의 성령을 받게 한다. 그런 것도 사실은 썩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종이라서 내가 언제든지 안수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성령님이 그분에게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시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게 성령님의 그 속성, 인격적인 속성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하여튼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게 뭐 반드시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은 못 짓겠지만은 저의 그런 성령의 제가 배운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부흥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뭘 조작하고 던져준다고 해서 받고 뭐 그것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오직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실 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시는 방법도 어떤 때는 비둘기와 같이 어떤 때는 불과 같이 어떤 때는 바람과 같이 어떤 때는 또 쓰러지는 역사로 어떤 때는 뭐 입신하는 역사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임하지만 획일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던져주듯이 받는 성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까 찬양 가운데 사모한다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묶어서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가장 먼저 언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 아래에 놓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전에는 막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이제는 내가 막 감정대로 말하고 퍼붓고 살았지만은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의 언어에 통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주먹질을 해야만 폭력이 아니라요.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든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로 그렇게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감정대로 말하고 꼭 한마디 남기죠. 뭐라고 남깁니까? 나는 뒤끝은 없다고 말하고 남기죠. 그죠? 그런데 자기는 뒤끝이 없어도 그 언어의 폭력을 당한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마음에 멍이 드는 것입니다. 아내의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언어가 이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환난을 극복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포장된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말은요, 그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혀에서 가장 먼저, 그 언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그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요, 내용은 아주 이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막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하는 내용이 단순해도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믿음에 이게 힘을 잃고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래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 어느 가운데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분이 나를 정말 위하고 생각해서 성령에 충만한 분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나를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의 힘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아주 높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교회 목사님이라도 많은 학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진실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감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영감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화려한 언어로 제가 많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깨알같이 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만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만 높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가고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지식의 정보의 전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정보의 전달만 제가 충실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하여서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나의 상한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며 쓰러진 그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재직들 모든 재직들의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그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말하시고,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한 템포 늦추어서 과연 성령의 생각인가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포장된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제되지 않으면 그 말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자가 하는 말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이 지혜로운 분들은 내용은 충고의 말인데도 들을 때에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나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이미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 말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좋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게 엄마들의 은사예요. 은사. 주된 은사가 좋은 말 하는데 애들이 잔소리로 듣고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런 은사는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서 말하는, 그럴 때에 아이들이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그 입술에, 어머니의 그 입술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 이야기에서 안 되는, 안 좋은, 좀 그렇지만은 저희 형수님이 참 이게 말씀을 굉장히 아이들 양육하는데 굉장히 그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단칠 때는 따끔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따끔하게 그렇게 야단칠 때는 호되게 그렇게 야단을 침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애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엄마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애들이 너무 착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애들은 원래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엄마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지혜로운 말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애들에게 약이 되고 애들의 마음속에 정말 애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선한 의도에서 한 말도 상대방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술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말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일찍부터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일찍부터 멈추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하루 학자의 혀를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기도의 말씀 가운데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로서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지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자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목사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말 한마디 하면 설교하면서도 설교가 사람들을 갖다가 상처를 입히고 사람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죠? 멍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거는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설교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이 성령님이 저희 혀를 통제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셔서 말하게 하실 때에 그런
말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은혜를 깨뜨리는 말은 누구를 근심되게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그 말이 사람들의 하나됨을 깨뜨려서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충만하게 강림하실 때에 그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번째로는 이게 분열된 마음이라도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같은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이 뭐죠? 바벨탑이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구원,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 하나된 언어로 모아서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혹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탑 위에 올라가서 살아남자. 이러면서 높은 탑을 쌓은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렇게 그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하나 흩으셨어요. 바로 그 구원,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어도 생기고 스페인어도 생기고 일본말도 중국말도 한국말도 이렇게 각각 종족대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언어 하나를 흩으셨는데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언어 하나 흩었는데 그동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로 쌓던 그 탑을 이제는 마음이 흩어져서 더 이상 탑을 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또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통하여 세상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 것을 흩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뜻으로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또 어떻게 모아지느냐니까 언어로 모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4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디아스포라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으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한결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해 되어진 그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언어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이념의 대립으로 옳은 일을 말해도 이게 상대 진영에서 하는 말은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옳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의 큰 문제예요. 나라의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적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분열은 큰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예,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고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했는데, 자, 장로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근사님이 목사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내가 옳다 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할 것이고, 각각 자기 말이 옳다고 그렇게 말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엇도 하나 되지 못하죠. 마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어지는 것밖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 그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 있어서는 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보에 기도 제목을 실느냐? 주보에 기도 제목을 실는 것은 그 주보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하면서 주보에 있는 기도로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교회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언어의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의 말을,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집에서 좋은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그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본인의 그 화려한 문장, 그 문장력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교회의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이해하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졌으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대표 기도의 가장 좋은 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말이 하나 될 때에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꼭 율법적으로 그게 매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지자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는 뭐 제가 꼭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양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거, 한 분 한 분의 기도 굉장히, 제가 아마 대표 기도 하시는 그 대표 기도 그 한 분 한 분의 대표 기도에 은혜는 아마 제일 제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의 기도를 저는 새겨서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그 기도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말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무엇이 하나가 되냐? 우리 마음이 하나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님들이 축구나 족구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고 했냐면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신학 공부할 때에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파, 하나는 학파, 하나는 채파. 뭔지 아십니까? 영파는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근데 학점 별로 안 나와요. 공부는 못해. 기도 막 밤새워 기도하는데 공부는 하면 막 그냥 졸아버려요. 영파. 예. 채파는 그야말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채파, 학파. 채파는 하여튼 수업 마치면 어쨌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족구하고 축구하고 이제 이 채파거든요.
저는 어느 파에 속했었겠습니까? 혹시 짐작되십니까? 예? 학파, 예, 학파입니다. 저는 전공이 학파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학파에 속했어요. 그런데 또 학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학파만 해가지고 아마 우리 신학 동기들 가운데서 막 공부를 학파만 해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분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뭐 번역 일을 한다든지 뭐 유학 가가지고 어디로 뭐 해외로 지금 다니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학파가 주전공이고 영파가 부전공. 그러니까 학파하면서 공부하면서 시간 조금 틈나면 또 이제 정해놓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가장 이상적이죠. 여러분도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범생이었는데, 근데 수업을 딱 마치면 한 4시 정도 되면 수업 마치거든요. 수업을 딱 마치고 나면 공부를 하는,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레포터도 쓰고 또 뭐 설교 준비도 하고 공부를 그때부터는 막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공부만 해도 새벽까지 해도 그걸 다 못 하는데, 근데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같은 방을 쓰는 이제 이게 동기들이 문제예요. 같은 방을 쓰는 동기들이 무슨 파겠습니까? 채파인 거예요. 이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 동기들이 채파가 돼가지고 막 마치면 곧바로 이제 그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하러 저를 꼭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 머리 숫자가 이제 하나가 모자라니까. 족구하면 4명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 방 대 방 대결하고 이러면 한 사람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꼭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저는 이제 안 가려고 막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 이래 핑계 대고 저래 핑계 대고 뭘 해야 된다고 이러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앞으로 목회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뭐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목회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래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곤혹스럽습니다. 진짜 나가면. 제가 잘하면 또 이게 뭐 그래도 즐기며 하겠죠. 잘 못해요. 근데 4명 있으면 니는 한 자리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꼭 제가 구멍이에요. 그 전도사님들 족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날려버리면 이걸 내가 못 받아내고 구멍이 내가 구멍인 걸 알고 그쪽으로 콕 넣거든요. 그럼 또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요. 통닭이라도 한 마디 사고 나면 그럼 막 며칠을 두고 욕을 먹고, 그래가 목회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막. 근데 지금 제가 그 동기들 가운데서 제일 목회를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기 싫으니까 공도 더 넣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공동체는요, 각 사람의 고유한 생각과 은사와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비전을 품고 서로를 돕는 것이 그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기도가,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가 터졌지만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는 것, 그 입술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다스릴 때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 요엘서의 성취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세의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꾸게 하신 꿈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올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축입니다. 하나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는 큰 세계복음화의 그런 축이고 하나는 다음 세대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인천 이 영종도 국제공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관문에서 그래서 영적인 관문을 지키고 있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그런 세계 선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라는 특수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비전 서클, 그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중학생, 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 소중한 시기. 그래서 이렇게 방과 후에 아이들 그 교육 과정과 그리고 또 중학교, 대안학교 과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 따라 우리가 나갈 텐데 그런데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이런 각각 고유한 그런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이고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금수저, 흙수저 그렇게 사람들이 흙수저라고 비관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저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회복 그 너머의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영적 부흥이 시작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작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다고요? 괜찮습니다. 너희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성령으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이신 그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주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은 물론이고 그 신앙의 부흥을 넘어서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거시적으로 보다 크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싣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소생을 넘어서 나의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넘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 부흥을 경험하되 가정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 이 사회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심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